자,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사사기하고 이제 룻기를 배우는데, 왜냐하면 요 사사기하고 룻기는 다른 책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중간에 우리가 룻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이제 큰 틀에서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뭐를 정리할 거냐면 2장을 보세요. 사사기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자,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이 사사기의 전체의 구조가 나오죠. 자, 사사기 2장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 하면, 자, 한번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7절. 사사기 2장 7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출애굽하고 나서 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어디로 들어오게 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뭐를 정복 전쟁을 하는데요.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한 게 바로 뭐냐면 땅을 분배한 거예요. 너는 이 지파는 여기 가고 저 지파는 저기 가고,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땅을 분배를 받은 요 모든 정복 전쟁과 땅 분배 과정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에 나오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믿었냐 하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써있죠.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10절을 볼까요? 10절. 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세대를 우리는 1세대라고 표현한다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온 거죠. 2세대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지만 나는 우리 교회만 봐도 확증이 막 들거든요. 부모님은 신앙이 너무 좋아. 그런데 자녀들은 거진 막 어둠의 이 모습들로 교회 왔다가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누군지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같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신데렐라가 있다. 예. 우리 교회 신데렐라들이 몇 명 있다. 도대체 딱 궁금해요. 신데렐라가 뭐냐? 신데렐라가 뭐냐 하면 12시가, 우리 11시 예배 시작인데 12시가 땡 하면 일어나서 나간다. 야, 정말 신데렐라가 몇 명 있다. 각 가정마다 한 명씩 있다, 신데렐라가. 그래서 나도 설교하다가 지금 12시구나. 정신 딱 나가면 12시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모님을 보면 정말 부모님이 정말 신앙 하나도 없으면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요. 아유, 엄마 아빠가 저러니 애도 저러지, 이런 생각 할 텐데 그게 아니거든. 부모님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애는 하나님을 알지만 2세대는 하나님 모른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벌어지죠. 무슨 작정이 벌어지냐면 직접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기로 아주 작정을 하셨습니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냐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1절, 11절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 자, 그래서 하나님 직접 가르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여. 자, 이 시험하려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기로 했다. 무엇을 통해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했다. 자,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가르치시기로 하여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그러면 보통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 장군을 세워야 되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장군을 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시기로 했냐면 사사, 우리말로 하면 재판관들을 세우셔서 이 재판관을 통해서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믿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직접 만나 주십시오. 때리시면 안 되긴 하지만 하여튼 뭐 한 번씩 딱 땡꼬 정도는 하나님 좀 때리시면서라도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제가 진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직접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님이 만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직접 가르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대 사사가 있죠. 1대 사사. 누구였냐면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온니엘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할아버지 사사였습니다. 거진 80세, 90세 된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2대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죠. 왼손잡이. 그래서 그리고 곡물 배달원이고요. 왕에게 곡물을 배달하는 택배 배달사였고, 그래서 그 왼손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일을 통해서, 뜻밖의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방 에글론을 그 뚱뚱한 그 친구를 배를 콕 쑤셔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대 사사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삼갈이었습니다. 자, 삼갈은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블레셋이란 나라가 그냥 자기 멋대로 쳐들어왔을 때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낸 분이 바로 3대 사사 삼갈이었습니다. 자, 4대 사사는 누구냐면 드보라죠.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아줌마 사사예요. 여성 사사이고, 누구랑 같이 했냐면 바락바락 대드는 요 바락이랑 같이 전쟁을 하면서 시스라와 철병거 600대를,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죠. 철병거 900대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박과 지진과 범람을 통해서 싹 쓸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드보라가 찬송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 마지막에 잠깐 배웠던 분이 누구냐면 5대 사사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은 이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6장 잠깐 볼까요? 6장. 자, 6장 보겠습니다. 6장. 지난 학기 한 학기 동안 한 거 지금 이렇게 정리 끝낸 거예요. 대충 기억나시죠? 예, 지금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이제 지금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기억 안 나시는 분 지금부터 쌓아가시면 돼요. 지금부터 쌓아가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6장부터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6장부터. 6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심에, 기드온 때는 누가 쳐들어왔냐면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악한 애들이죠. 왜냐하면 언제 쳐들어왔냐면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 찾아옵니다. 얘네들이 진짜 나쁜 게 뭐냐면 파종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파종할 때. 그러니까 보통 언제 쳐들어와야지 정상이에요? 추수할 때 들어와야 된다고. 추수할 때. 그래야 좀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좀 숨겨놓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파종할 때 쳐들어왔다는 건 씨 뿌리는 곡식도 뺏어갈 뿐만 아니라 씨도 못 뿌리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다 굶어 죽으라고 그냥.
그러면서 그 몇 마리 남아있는 소, 양, 뭐 염소 뭐 다 뺏어가니까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 그러면서 결국 수십 년 만에, 한 47년 만에 누구를 부르짖냐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때 하나님의 첫 번째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심이 있어요. 화내심. 자, 여지껏, 자, 이게 칠판장 다시 볼까요? 1대 사사 때도 온니를 통해서 구해주셨고, 2대 사사 에웃을 통해서도 구해주셨고, 3가를 통해서도 구해주셨고, 드보라를 통해서도 구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또 미디안한테 어려움을 당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또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화를 내시는 게 7절부터 10절까지였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회개는 하지 않고 좀 도와달라고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거기 옆에 써놓으셨죠? 하나님의 화라고도 써놓으셨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도 했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1대 사사, 2대 사사, 3대 사사, 4대 사사를 거치면서 모든 손에서 너를 건져내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이 땅을 너희한테 다시 줬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지만 너희는 내 목소리 듣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신단 말이에요. 제발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돌이켜서 나를 향해 좀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7절부터 10절까지였다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제대로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못 차리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누굴 통해 드러나냐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저를 잠깐 보세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1대 사사, 2대 사사, 3대 사사, 4대 사사, 어떤 사사도 하나님이 이 사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기드온에게만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사사 중에 내용이 긴 사사가 총 3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기드온이고, 나중에 우리가 배울 입다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이 사사가 제일 내용이 긴데 그 중에 기드온 내용이 제일 깁니다. 기드온 내용이 제일 길어요.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늘 이제 각인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기드온과는 항상 같이 붙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 딱 붙어 있죠. 이게 나는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300 용사, 한 번도 하나님은 용사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용맹스러운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용사가 돼버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랑 공부하는 우리 라이터스방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용사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는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사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을 직접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럼 용사면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싸워서 이긴 사람이 용사잖아요. 사람이 칭송을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정말 찌질하고 별거 아닌 기드온을 통해서도 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것이다. 이게 기드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첫 등장 모습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제가 지난 학기에 여기 칠판으로 그런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땅이 이렇게 파져 있는 게 여기 이제 포도주 틀이에요. 여기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여기서 밀떡을 그는 거야, 밀. 그랬더니 여기 나무 큰 나무 밑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앉아서 밀을 이렇게 털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절말입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요? 살아있으면 우리가 왜 이런데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고요. 정말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자, 기드온 나오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숨어서 몰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12절.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니까 기드온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주의 종입니다. 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 없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 밀 타는 거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뭐 살아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사자한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저한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과 대화할 때도 사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얼마나 못됐으면 이게 그냥 막 그렇게 얘기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야 되는데 버리지 않으시고 기드온을 버리셔야 되는데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14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그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향하여 이르실 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고기도 갖고 오고 이제 고기도 갖고 오고 뭐 국 부어놓고 뭐 불뻥 나가지고 하나님 사라지는 이야기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서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신 특별한 사건이 바로 11절부터 24절까지였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학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박스를 좀 쳐야 되겠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자, 박스를 치시는데 어디를 치시냐면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먼저 박스를 치시고요. 그리고 33절부터 40절까지 33절부터 40절까지 성경책에다가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부터 32절 그리고 33절부터 40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25절 옆에다가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하나님의 첫 명령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첫 명령 이렇게 써놓으세요. 명령.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하시는 첫 명령.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이거 좀 기억하고 계세요?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아스예요. 요아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첫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아스가 꽤 잘 사는 집이었어요. 잘 사는 집이었어요. 잘 사는 집이어서 그 집에 뭐가 있었냐면 바알 신상이 있었습니다. 아예 신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신당이 있었다고요. 그 동네 신당이 바알선 신을 딱 섬기는 그 신당이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아침이면
그 요아스의 집에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한테 항상 인사를 하는, 문안 인사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아침 루틴이에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생각은 없고 바알한테 제사 드릴 생각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네 집에 있는 신상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산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그거를 제단을 만들어서 싹 불태워버려.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혼자 할래니까 여러분 쫄려요 안 쫄려요? 여러분 이거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빠만 섬기는 신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쫄려. 근데 이 이제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리는 몸종들이 있었다고요. 몇 명 있었냐면 10명 있었어요. 10명. 몸종 10명하고 야 아침에 부르는 거야. 야 너네 일로 와봐 아침에. 야 일로 와봐. 야 중요한 거 하나 할 게 있는데. 도련님 또 왜 그러십니까? 불안하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집에 있는 바알 이거 좀 부셔야 되겠는데. 그거 뭔 말이, 그걸 왜 부시냐? 하나님이 부시라는데. 하나님 누군데요? 그 있어. 근데 하나님 또 뭘 시켰냐면 집에 있는 소 2마리를 잡아서 그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나무로 만든 걸 쪼갠 걸 쌓아놓고 소 2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에 있는 소를 아들이 가지고 가서 2마리를 훔쳐 가지고 가서 때려 부수면 집에 있는 차를 가이가 헤이딜러 제로에다 갖다 팔아 먹어서 한 1, 2천만 원 가지고 가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차 어디 갔냐? 아빠 팔았는데, 왜? 하나님이 팔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명이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그리고 지금 기드온은 어제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얘가 얼떨떨 하거든. 근데 나한테 이걸 시킨 것도 열받아. 근데 바알도요, 아직 내 안에는 누가 신이에요? 바알이 신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제까지 믿었던 그 신을 내가 때로 부수면 신이 나를 공격할까 안 공격할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막 하고. 그러니까 얘가 첫날 밤이 됐어요. 첫날 밤에 10명을 불러서 자, 야 뭐야 꼭 해가지고 막 야 너 4명 소 잡아. 야 막 소 끌고 막 올라가고 너 도끼 갖고 와. 막 조심스럽게 갖고 올라가고 막 이걸 다 이고 밤새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밤새 쪼개갖고 막 밤새 제사를 드렸어. 난리가 났어. 제사 드렸어요. 여러분 난리가 났어. 난리가. 아침이 됐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왔는데 뭐가 없어요. 없어. 근데 아빠가 덜 받아. 왔는데 소 우리에 소 밥 먹이러 갔는데 소 밥 먹일 몸종들도 다 사라졌고, 내가 그래서 밥 먹이러 왔더니 소 2마리가 없어져 있어. 야 이씨 뭐야. 그래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10명 이 몸종들이 막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죠? 그 10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거짓말 못하는 놈 하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거짓말 못하는 놈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붙잡아서 너 어디 갔었어? 너 어디 갔었어? 너 어디 갔었어? 그러니까 그 중에 찌질한 애 하나가 저 사실은 하기 싫었는데요. 기도를 도련님이 시켰단 말이야. 막 울면서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기드온네 집으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제일 먼저 공격하고는 나를 제일 먼저 혼내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냐면 아버지 요아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아스가요 멋지게 얘기합니다. 문을 딱 막아요. 쳐들어올 거 없어. 우리가 바알 믿잖아.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이 우리 아들 죽이겠지. 그거를 듣는 기도는 또 밤새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참 못 자죠. 어제 밤새 꼴딱 샜잖아. 근데 오늘도 좀 잘라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시달려갖고 이제 좀 졸리는데 아빠가 그 말 해버렸어.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직접 우리 아들 죽여버리겠지. 너네가 굳이 심판할 필요 있나? 그러니 막 바스락 소리만 나도요. 막 기도만 잠도 못 자고 바짝 밤새 꼴딱 샜는데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기드온이란 이름이 여룻바알이란 이름으로 소문이 쫙 퍼집니다.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을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 희한한 놈 하나 나타났다. 바알 때려잡고 소 때려잡고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한 놈이 나타났다. 바알을 이겼네. 이놈 대단한 놈이네 하고요. 온 이스라엘에 기드온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는 사건이에요.
자,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날 밤, 초록색으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하늘색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수소를,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자, 그렇죠? 수소죠. 몇 년 된 수소? 7년. 야, 여러분, 미디안에게 몇 년 고통당했어요? 7년.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통의 상징이에요. 이 미디안에게 7년을 끌려다녔던 이 이스라엘에게 이거 내가 완전히 끝내줄게 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또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26절 계속 하나님 색깔입니다.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하고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가지고 아버지 소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져야 되죠. 이 첫 번째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죄를 잘라버려야 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죄악, 이 집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이 이걸 먼저 제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내 속의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면,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분명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누가 주인이냐? 지금 원래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바알이었는데 이제 누가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이 기드온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라고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자, 27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인물 색깔 해놓으실래요? 기드온이 종 10사람, 자기 데리고 있는 10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요 10명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서 그의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이 일을 감히 낮에 못하고 밤에 했다. 여러분, 여전히 기드온의 이 찌질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두려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이 확실하면 그 믿음, 마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누구보다 기드온은 지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밤에 할지언정 했단 말이에요.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28절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 성읍 사람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분홍색으로 색칠하세요. 그 성읍 사람들, 분홍색으로 성읍 사람들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본즉 바알의 제단 파기됐죠. 곁에 아세라상 없어졌죠. 그리고 보니까 막 소문에서 보니까 새로 쌓은 제단 만들어 놨죠. 위에 소 2마리 타 있죠.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야, 난리가. 그래서 서로 물어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누구의 소행인가? 누구의 소행인가? 여러분,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옹박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옹박이라는 영화 아세요? 간사님 보셨어요? 봤어요?
주삼 씨 봤어? 용박? 민규 봤어? 왈라 하는 거 있어요. 그 태국 막 이거 막 날라다니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옹박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어떤 나쁜 놈이 그 동네에 불상 대가리를 떠간 거야. 불상 머리를 떠갔어. 그러니까 그 동네 가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이 무에타이 하는 옹박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태국말 하면서 막 날라차기 막 하면서 악한 사람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 불상 머리를 가지고 갖다 놨더니 비 오더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왜 제가 늘 이거 읽을 때만 생각하냐면 이 나라 그 당시 믿음은 이랬다고요. 우리 동네를 지키는 신을 건드려? 성황당을 건드려? 그러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거야.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케어 물은 뒤 누구를 찾았냐 하면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여기서 케어 물은 뒤 이렇게 써있죠. 케어 물은 뒤. 케어 물은 게 이제 10명 하나씩 불러본 거야.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왜냐하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다 찍어버렸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럴 때 누가 등장해요? 인물 색깔에서 요아스. 야,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장 크게 혼내야 될 아버지가 방패가 되어 오셨어요. 가장 크게 혼내야 될 아버지가 방패가 딱 돼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옆에 써놓으세요.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삽시다. 내 통밥으로는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좀 확신하고 살자고요. 아버지가 이걸 지켜줄지 누가 알았어? 근데 아버지가 딱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 다투는 자가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야, 아빠가 도와주는 건 맞죠? 예, 약간 도와주는 게 좀 무섭게 도와줍니다. 어차피 누군가 하나 죽을 거야. 너가 죽든 내 아들이 죽든. 야, 그럼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야, 근데 밤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그래서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불렀다? 여룻바알. 인물 색깔로 해놓읍시다. 여룻바알. 그 뜻이 뭐냐 하면 이는 그가 바알을 파괴하여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여룻바알에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툴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여룻바알이란 이름으로 바알을 이긴 자라는 뜻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이름이 확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확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33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저를 보세요. 자, 33절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저를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은 되게 유명한 말인 거 알죠? 기드온과 300명일 때 이 미디안이 몇 명 모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가물가물하죠? 13만 5천이에요. 맞죠? 들어봤죠? 몇 명이 모였냐면 13만 5천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파종할 때가 되면 한 13만 명 정도, 13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동부터 서까지 막 싹 쓸어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그래도 공격하려고 13만 5천 명이 모여 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세우셨어요?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하고 딱 세워놨잖아. 그래서 너가 이제 쟤네랑 싸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룻바알이 나 여룻바알이요. 어우 너냐? 기드온 너도 바알 이겼다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하면서 전쟁 나갑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해서 모였어요. 몇 명이 모이냐면 3만 2천이 모인 거예요. 자, 여긴 몇 명 모였는데? 13만 5천인데 우리 팀 몇 명 모였어요? 3만 2천. 몇 대면? 4대1 대충 4점 몇 대 1이잖아요. 여러분 뭐 4대1 정도는 싸워서 이길 수 있죠?
뭐 그 정도는 안 돼요? 아, 참, 그거 못 이겨요? 그냥 저처럼 MMA를 좀 하시면 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이 치는 모든 주먹을 저는 다 막을 수 있는. 아, 못 믿으시는가 본데 제가 4대1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자 4명. 아, 근데 뭐 그런 거라면. 예, 예를 들어서 4대1로 지금 싸움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13만 5천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여룻발이라는 별명을 가졌어. 그리고 사람을 모아서 3만 2천이나 모였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흡족할까요? 실망할까요? 엄청 실망하죠. 내가 나가서 13만 5천을 이기려면 몇만은 있어야 돼요. 최소 1대1은 맞춰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치? 근데 우리 마음은 1대1 맞춰주는 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몇 대 몇 정도 돼야? 한 2대1 정도 돼야. 여기 13만 5천이면 우린 27만 정도 모여야. 그 기억나세요? 지난 학기에 베냐민 족속 잡으려고 몇만 모였었죠? 40만 모였다고. 40만. 아니 뭐 하나 베냐민 하나 잡으려고 40만 모였는데 내가 이 미디안이랑 싸운다니까 꼴랑 몇만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모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실망감이 가득한 거야. 이거밖에 안 모이면 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나가야 되는 거 맞아요? 나가. 그럼 내가 하나님, 내가 확인 하나 합시다. 오케이. 내가 내 책상에 양이 있는데. 아니 뭐 가족 없어요. 이거 양털이라고 합시다. 자, 아니요, 안 갖고 가도 돼요. 이걸로 하면 돼. 자, 이게 양털이에요, 양털. 하나님한테 이 양털 뭉치를 딱 던져 놓는 거야. 자, 하나님. 자, 하나님이 진짜 우리 싸우라고 하는 거면 오늘 밤에 요 양털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싹 마르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쳐. 그 아침에 일어났어. 얼마나 궁금해. 근데 딱 일어났는데 다 말랐어요. 너무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었더니 엄청 묵직한 거죠. 쫙 짰더니 양동이로 하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쫄르륵 안 나오고 양동이로 하나 막 둑 나오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잠깐만. 근데 뭐 풀잎에 이슬 맺힐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루만 더 오늘 잘 땐 싹 젖고 요것만 뽀송. 오케이? 차. 그래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싹 젖었어. 그럼 기대가 되죠. 어제처럼 이게 무거워서 물이 쫙 흐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싹 들었는데 우와 씨, 엄청 가벼워. 아무리 쥐어짜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하신 게 확실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확실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33절부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3절. 그때 미디안 장색깔 해놓으세요. 미디안. 주황색 색연필 드시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다 장색깔 해놓으세요. 함께 모여 요단강 건너 어디에? 이스라엘 골짜기 장색깔 해놓으시고 초록색으로 진을 친지라. 그리고 옆에다 몇 명이라 써놓으셔야 되냐면 13만 5천 명 이렇게 써놓으세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 모인 겁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서 누가 임하셨냐 하면, 자,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러면서 어디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여호와의 영 이렇게 해놓으시고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별표 쳐놓으세요. 자,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지금 누가 임하셔서 이 사역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다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령으로 시작함. 기드온이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어. 하나님 색깔로 기드온에 임하시니 해놓으셨죠. 그래서 뭐를 불어요? 초록색으로 해서 나팔을 불매.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전쟁 선포예요. 전쟁 선포. 자, 모여라. 전쟁할 거니까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주황색 색연필 드시고 아비에셀 해놓으세요. 아비에셀. 자, 아비에셀은 어디냐면 자기 친척들이에요. 써놓으세요. 친척들 몇 명 움직이기 시작했어. 자, 그리고 나서 또 누가 가요? 기드온이 장색깔로 온 므낫세 지파도 또 살짝 움직였어.
두루 보면 그들도 모여 이르게 그들이 따르고 사자들이 아셀 장색깔, 스불론 장색깔, 납달리 장색깔. 자, 여러분 지금 아비에셀 움직였죠. 그리고 므낫세 움직였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여러분 큰 지파예요, 작은 지파예요? 작은 지파예요. 큰 지파는 어디가 큰 지파냐면 유다 지파,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이런 데들이 큰 지파라고요. 근데 큰 지파는 안 움직이고 아셀, 스불론 뭐 이런 애들만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모인 게 몇 명인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32,000 모인 거예요. 32,000. 그러니까 드디어 몇 대 몇이 지금 된 거예요? 4대 1이 된 거예요. 4대 1. 야,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요, 이걸 꼭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써놓으세요. 실망하는 기도는, 실망하는 기도. 기도원이요, 너무너무 마음에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것밖에 모이지 않는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움직였어. 근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생각과 같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 생각과 다른 지금 결과의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그래서 기드온이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 여쭈어. 여쭈은 거예요. 왜 여쭈었을까? 왜 여쭈었을까?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거예요. 하는 기드온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처럼 모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37절 보세요.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뭐를 원해요? 초록색으로 해서 내가 양털 한 뭉치. 초록색으로 해서 양털 한 뭉치. 자, 타작마당이 줄이니 초록색으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이 싹 말라. 초록색으로 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을 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실래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어나서 양털 가져다가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막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가득하더라.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있었더라. 자, 7장 1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박스 치셨어요? 자, 이게 그 유명한 300명을 뽑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300명을 뽑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이 미디안은 지금 몇 명 모여 있다고요? 13만
5천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몇 명 모였다고요? 32,000이 모여 있어요. 32,000. 많아요, 적어요? 적죠. 인간적으로는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특별한 말씀하세요. 많다. 많다. 하나님 뭐가 많아요? 4대 1인데요. 많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공부할 때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요. 내가 직접 가르칠 거야. 무엇을?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이스라엘에게 직접 가르칠 거야. 그러니 사람이 뭔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4대 1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요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보세요. 2절. 자, 2절. 이거 이제 보면서 봅시다.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너를 따르는 자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다. 자, 너무 많다. 빨간색 볼펜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너무 많다. 자, 너무 많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을 이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을 건데 노란색으로 적혀놓으실래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해됐죠? 왜 많다고요? 4대 1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할까봐. 그래서 기드온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집에 갈 사람 가라 그래라. 여러분 이 상황이 됐습니다. 갈래요 안 갈래요? 여러분 갈래요 안 갈래요? 가야죠. 미쳤어요 남아있게? 남아있으면 죽는데? 여러분 이 4대 1은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못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4대 1 어차피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았어. 근데 마침 가래. 그러니까 오! 하고 이제 간 사람이 몇 만이냐면 22,000이 간 거죠. 22,000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몇만 남았어요? 만 남았어, 만. 자, 몇 대 몇 됐습니까? 전설의 13대 1이 됐습니다. 예, 13대 1 정도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싸워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운데 있고 그냥 우리를 둘러싸도 되는 숫자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많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딱 한 가지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저기 물가로 뛰어 물 먹어. 그래서 내가 하라는 애는 하고 하지 말라는 애는 하지 마.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래가지고 기드온 시킵니다. 만명한테. 자, 지금 저기 있는 물가 보이지? 가서 물 먹으러 뛰어! 갓! 해서 막 만명이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대부분이 어떻게 먹냐 하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물을 이렇게 이제 떠서 이게 먹는데 꼭 엄마 말 안 듣는 애들 있죠. 예. 입 대고 마시지 말라 그러면 입 대고 마시는 애들 있어요. 남자애들 중에 특히 물병에 저 어릴 때는요 물 어디다 먹었냐면 패밀리 주스병에다 보리차 먹었거든요. 그 우리 엄마가 맨날 하지 말라는 게 뭐였냐면 입 대고 먹지 말라고 쉰다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입 대고 먹었겠어요? 그냥 먹었겠어요? 입 대고 먹죠. 그걸 언제 컵 꺼내서 그걸 따라 먹고 앉았어요. 그냥 입 대고 먹으면 엄마가 야 입 대고 먹지 마. 자, 그런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그냥 개처럼 핥아 먹는 애들이 있었다고. 옛날에 지금이나 말 안 듣는 남자들은 똑같이 있는데 그 놈 뭐냐면 맨날 가면 그 내과 가면 막 목마르 죽겠네 그러고 막 개처럼 핥아 역시 물은 이렇게 먹어야 돼. 거기 먹었던 애가 있었어. 그 애가 몇 명이냐? 300명. 300명. 그래가지고 구분을 딱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300명 남겨. 그런데 생각해봐요. 옛날에 혹시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실제로 이걸 부흥회 때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300명이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이유는 정말 열정이 있는 최선을 다해서 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어서 물에 뛰어들어가서 개처럼 물을 핥아 먹어서 그 300명을 하나님이 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처럼 핥아 먹는 열심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니까. 내가 그 부흥회를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날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개처럼 핥아 먹는 용사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날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했다니까 진짜. 왜냐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 열정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막 그러고 싶잖아. 나도 막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막 300 용사가 되고 싶고.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냥 적은 게 개처럼 핥아 먹은 애였을 뿐이야.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야. 그래서 10,000명이 결국 몇 명이 돼요? 300명 돼요. 자 보세요. 여룻발이라 하는 기드온 인물 색깔을 해보세요. 여룻발이라 하는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돈. 여룻바알은 기돈.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곁 장소까지 왔어요. 하롯셈곁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쳤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고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잔뜩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아. 왜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이 길르앗에서 떠나 돌아가라. 그랬더니 초록색으로 해놓으실래요? 돌아간 백성 22,000명.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살았다. 요 22,000명은 반드시 막 회제를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 갔을 거라고요. 나 초록색으로 해서 남은 자 10,000명. 하하. 남은 자 10,000명.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이들이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잘 보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이해되셨죠?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거기서 끊으세요. 슬래시로. 자, 시험할 거야. 자, 슬래시로 끊으세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끊으세요. 이게 슬래시에서 쳐놓으시면 돼요.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끊으세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끊으세요.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끊으세요. 그는 가지 말 것이라 끊으세요. 자, 기준 있어요 없어요? 기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써놓으세요. 기준이 없어요. 써놓으세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다는 건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자, 내가 가라 그러는 애만 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 노란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물을 끓고 마시는 자. 자, 얘는 어떻게 됐어요? 써놓으세요. 살았다. 몇 명? 9,700명. 예. 그리고 꼭 말 안 듣는 인간들 있죠? 예.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써놓으세요. 죽었다. 여러분 이게 된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여러분 이 300명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300명. 우리는 이 300명을 보면서 늘 뭐라고 생각했어요? 300 용사다. 자, 그런데 지금 뽑히는 과정에서 용사의 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여러분이 300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300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네, 너무너무 살고 싶죠. 근데 내일이면 나 어떻게 돼요? 죽죠. 여러분 이게 몇 대 몇입니까? 400대 1인가? 그 정도 되지 않아요? 13만이니까 400대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40대 1인가? 400대 1인가? 그쵸? 400대 1 싸울 수 있어요? 안 되죠. 너무너무 이 300명의 마음은 뭔지 알아요? 당사자의 마음은, 써놓으세요. 당사자의 마음은 도망치거나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300명을 남기셨을까? 사실은 하나님은 300명이 아니어도 돼요. 몇 명도 돼요? 1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20명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300명을 통해서 무엇으로 남겨두신 거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증인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300명을 증인으로 남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옆에 이렇게 하나 더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걱정은 뭐냐면 이들의 교만이에요. 내가 이겼다 할까봐. 교만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이 300명을 뭘로 남겨두신 거냐면
기드온과 300 증인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7절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7절에 7장 옆에다가 기드온과 300 증인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사여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용사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300명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싶으셨냐 하면 전쟁은 우리가 이긴 거 알고 있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몇 명 남았대? 야, 32,000 모였다가 22,000 도망가서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야, 물 먹으라 그래서 야, 나 알지, 나 개처럼 핥아 먹는 거 막 가고 평소처럼 막 이렇게 먹었더니 야, 너 남으라 그러고 남은 게 몇 명이야? 300명이었어. 그거 어떻게 이겼어? 몰라. 어떻게 이겼냐니까? 몰라. 뭐 했을 거 아니야. 나 나팔 불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겼어? 하나님이 했지. 하나님이 했잖아. 내가 하면 이길 수 있었겠냐? 못하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이거 증거하라고 몇 명 남겨두셨다고요? 300명 남겨두셨다고. 300명.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머릿속에 완전히 갖고 있어야 되는 그림이 여기서 딱 나오죠.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이뤄내 가셔서 내가 드러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드러나거나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기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300명이 얼마나 지금 당황했는 줄 아십니까? 7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거야. 아주 선언해버립니다.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7절 옆에다가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니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싸운 겁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당황스러운 줄 아세요? 자, 300명 줄 서. 지금부터 나눠줄 것이 있다. 뭔데요? 자, 받아.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양식. 자, 주먹밥 하나.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나팔. 끝. 여러분, 적어도 뭐는 줘야 돼요? 칼은 한 자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게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져요? 뭐는 한 자로 줘야 돼요? 아니, 요만한 단금이라도 하나 줘야지 누가 오면 에이 이렇게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만? 주먹밥 하나. 그 옆에는 뭐요? 나팔이요. 전쟁에 쓸 무기를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신다고요. 왜요? 이 전쟁 누가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는 기드온과 300 증인으로 세우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오늘 이날 이후로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기드온과 300 용사 없습니다. 용사여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한국 교회가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것도 맞게 설교하신 거야.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 300 용사일 수가 없고 하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300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기드온이 변질됩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죠.